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로 직전에 사역하셨던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했던 그 지역 자체를 가버나움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셨죠. 이제 떠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그 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보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건너편으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거기를 떠나서 건너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떠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시고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 가다라 지방을 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 도착하는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유명한 거라사 광인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이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의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그 거라사까지 호수를 건너는 그 길이가 약 6마일 조금 넘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6마일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6마일 정도의 호수 바다면 배가 이렇게 건널 때 이게 짧은 길이는 아니죠. 그리고 이게 밤에 온도 차이가 그 갈릴리 호수 쪽과 다른 쪽의 이 온도 차이가 밤에 확 나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 폭풍처럼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자주 휘몰아치는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다 그럽니다.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놀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violent st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폭한 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배가 물결에 부딪히고 덮이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주무십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을 수 있고, 사역하시느라 사역하면 피곤하시죠. 너무 피곤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일부러 좀 주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앞뒤로 이렇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요 사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요 호수를 건너서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사역의 패턴이 본격적으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 그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지만 예수님 일방적으로 혼자서 많이 사역하셨다면요, 이제 요 지역 요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또 제자들도 사역에 동참을 좀 많이 시키십니다. 요 지금 호수를 건너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바다를 건너시며 폭풍을 만나시는 거죠. 원래 자연은 하나님께 복종되게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물결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지금 거스르는 거죠.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비록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지만 또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 사람을
또 자연을 때때로는 지배하고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특히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모멘텀이 좋은 모멘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막아서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또 입을 수 있는 어떤 것들, 또 뭐 재정적인 것이든 또 질병에 대한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이런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내게 왔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 앞에 함몰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참 지치기 쉽고요. 두렵기 쉽고, 이 두려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일으키려고 하는 가장 큰 어떤 공격 수단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들. 용기를 갉아먹죠. 이게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자, 그럴 때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기도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데, 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가? 직장에서 뭐 나와야 되고, 뭐 아이들이 갑자기 더 말을 안 듣고, 또 갑자기 어떤 정기 체크업을 하고 몸에 이상이 와서 체크업을 해봤는데 큰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놀란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나시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좀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수많은 병 고치고 뭐 그런 기적들을 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삶이 닥치면 자기의 믿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얼마만큼인지, 이게 그 역경도 이겨내고 이런 아주 난폭한 삶의 역경과 바람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괴롭고. 근데요, 우리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어떤 정말 뭐 다른 책망을 진짜 제자들이 싫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그렇게 무서워하냐?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 하시면서 곧바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실 꾸짖으시는 것은 바람과 바다입니다. 바람과 바다. 바람과 바다는 사실은 생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다. 사물인데요. 예.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다는 것 안에 이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한 꾸짖음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삶 속에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고요. 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떤 상황은 하나님 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망가지고 여기서 멈춰지고 정말 끝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가 보면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뭐 힘이 없지만요. 그래서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세상 속담에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있어도 정말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주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께서 친히 그 상황을 꾸짖으시고 그 상황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삶과 내 영혼을 괴롭히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영적 어둠의 세계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기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또 어제 우리가 좀 승리하며 살았는지, 또 어제 우리가 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좀 무너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 하루를 하나님 또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또 짧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상황 뒤에서 혹시라도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대적 마귀가 있다면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편에 주님 엎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